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속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사울에게도 그렇고 왕으로 세워지는 일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그 기름을 부은 사건에 대해서 그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같이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시종도 먼저 앞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사무엘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건을 둘만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부러 그것을 숨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 기름 부음을 한 사건이 사무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사울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응답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 10절에서 그 13절까지의 이 기록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사울도 역시 그런 예언하는 예언자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앞서 두 가지 징조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라면, 이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도 함께 예언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사울의 어떤 성격을 보면 이렇게 나서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애사롭지 않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될 정도로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그런 행동이 독특한, 특별한, 그리고 그의 성격으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울 자신이 그런 징조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의 또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사울의 숙부, 이제 삼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 4일 동안 어디 있었느냐?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냐? 물어보니까 사무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삼촌은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의 선지자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 궁금증을 가지고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숨기게 되죠. 바로 이 숨기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물론 그의 성격도 있지만 더 우선적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할 때에 다른 초청한 음식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했던 시종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무엘이 특별히 둘만의 비밀로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을 사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 대한 그 뜻을, 의중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거기에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침묵을 지킴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숨깁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고 큰 거사를 앞두고,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큰 일들을 앞두고 말이 잘못 돌아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것, 특별히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때까지만 해도 지혜로운 태도를 가졌고, 그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사울에게도 그렇고 정말로 특별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무엘의 행함을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침묵하며 지켜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의 리더십을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사울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 어떤 큰 일에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호들갑 떨지 않고 더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역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왕으로서의 이 과정들을 진행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 모든 과정을 일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항상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하고 말을 삼가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 사무엘을 통해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울은 사무엘을 순종하고 사무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침묵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말을 조심하고, 때로는 교회 대소사에 있어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덕목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입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물론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지혜로운 말 혹은 침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교회 정말 덕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